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92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스스로 선택한 쉬운 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선택한 그 쉬운 길이 뭔가 한번 단 지파를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이 있죠. 고통들이 있습니다. 의식주로 인한 고통이 있고 때로는 마음에 또 짐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가 힘드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돌파해내지 어떻게 이겨내지 하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래서 스스로의 결정들을 그가 선택하고 그 길에 도전을 하고 그 길을 나아가요. 그런데 그 길이 오늘 사사기 말씀에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얘기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뭘 하느냐?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암흑기와 같은 모습들, 사사기의 역사는 암흑기와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암흑기와 같은 그 역사 가운데 그들이 마음 가운데 뭘 했느냐? 왕이 없으니까 그들은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그 길을 추진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단지파가 선택한 길이 뭔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실까요? 지도에 보면 단지파가 원래 어디 있죠? 저기 유다 옆에죠. 유다 밑에 단지파의 땅이 저기예요. 원래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저 땅이에요. 서쪽에 있는 땅. 지중해 연안에 있죠. 그리고 그들이 있는 땅은 평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평지가 있다는 건 참 귀한 거예요.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땅은 참 좋은 땅이었고 귀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있고 사실은 그 옆에 어느 지역이 있을까요? 유다를 늘 괴롭혔던 나라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이란 지역이 이 단과 유다를 마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원체 강해서 단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단을 괴롭히니까 그들이 산에서 못 내려오도록 골짜기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 괴롭히니까 그들이 저기서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그 땅을 얻어야 된대. 하나님께 주신 땅이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들이 뭐 했어요? 아, 힘들다. 저 아모리 족속들이 저 블레셋이 너무 강하다. 못 살겠다. 우리의 다른 땅을 구하자. 우리에게 이런 위험한 땅을 준 원망하는 마음이 한편에 있었겠죠. 우리에게 좋은 땅을 달라. 우리에게 더 깊은 뜻을 달라 하고 그들은 나아가는. 그래서 어디를 가요? 에브라임 지역, 저 위쪽에 에브라임 지역이 있죠. 그 에브라임 지역을 통해서 가는데 이 에브라임 지역에 누구의 집을 갔어요?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 미가의 사람의 집에 갔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오느냐? 저기 올라가면 납달리 있고 므낫세 있고 저기 동그랗게 자그마한 땅이 있죠. 저 땅이 단이에요. 단. 원래는 라이스라는 땅인데 저 땅을 자기들이 임의로 여기는 이제 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단이라는 지역이 저 밑에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저 단이라는 땅은 어디냐? 보기에 요단강의 발원지예요. 그러니까 물이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물이 많다 보니까 땅이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크게 중요한 것들이 뭐냐? 대적이 별로 없어요. 옆에 므낫세, 납달리, 위로 원래는 저 지역이 시돈 사람들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시돈 사람들이 원체 머니까 관여하지 않아요. 잘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들이 없다 생각하고 저 지역에 자기의 본거지로 얻게 되는 것들이 단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단을 저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단 지파가 하나님 주신 땅이 분명히 저기 있는데 저 땅을 버리고 저 이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 보면 1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이 분명히 있는데 그들은 뭐 하였다는 거예요? 다시 구하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구하여도 뭔가 하나님께 응답은 없었어요. 그런데 더 지체하지 말자 생각하여서 그들 중에서 용맹한 5사람을 뽑아요. 그 5사람을 뽑아다가 그들에게 정탐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주할 땅을 너희들이 정탐해봐라. 그리고 그들이 가는 거예요. 가다가 앞에 얘기했듯이 에브라임 지역 미가의 집에 도착합니다. 미가의 집에 도착했더니 거기에 뜬금없이 한 가정에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레위 청년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한 가족을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해요. 이게 마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 또 그 중에서 제사장들을 분별하여 불러서 온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미가라는 한 사람의 한 가정에 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축복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 용맹한 이 단 지파의 5사람이 보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동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질문해요. 그랬더니 여기 있었더니 원래 사사시대 때 제사장들이 엄청 배고팠어요. 왜냐? 다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당연히 제사장들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은 내가 여기 있으니까 배 부르더라. 내 지위를 인정해 주더라. 그 마음이 요동해서 여기 있는 게 좋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 미가라는 사람이 내게 어떻게 대우했는지 막 얘기해줘요. 그랬더니 이 5명의 용맹한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조금 기도해달라. 그러고 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방금 읽었던 5절 말씀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봐라. 자, 우리가 이주할 땅을 찾는데 하나님께 좀 물어봐달라. 우리가 이주할 땅은 하나님 주실지 이렇게 나아가는 게 맞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미가의 집에 있는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있는 너희들의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 너희 길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미를 믿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그들이 이르렀던 땅이 어디냐? 우리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7절부터 보면 7절에 이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이 라이스라는 땅이 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라이스라는 땅, 이 땅에 가서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그 백성들이 뭐 하대요? 염려 없이 거주하고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염려도 없고 평온하고 왜? 전쟁이 없으니까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또 이 산맥이 옆으로 있어서 그들이 천의 요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니까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평안하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돈 사람이 사는 것이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원래 시돈 사람들이 지배하는 땅인데 거리가 머니까 그 시돈 사람들이 관여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 땅이다. 정탐꾼들이 생각한 거예요. 봐라, 우리가 레위 제사장의 기도로 그가 물어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실 거다,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형통한 길이다 하고 가는 거예요. 뭐하고 비슷해요? 요나하고 비슷하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고, 니느웨로 가라 얘기했는데 가기 싫어요. 그랬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거예요. 오니까 바로 배가 있어요. 형통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타고 떠나요. 단 지파가 지금 선택한 길이 하나님 주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보니까 대적들이 너무 강해요. 너무 힘이 세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약함을 느꼈어요. 내가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길을 선택해요. 쉬운 길을 선택해요. 내 눈에 형통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 나가서 기도해 달라요. 근데 이 제사장은 참된 제사장이 아니에요. 거짓된 제사장이에요. 거짓 선지자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믿고 그들이 나아가서 앞에 지도에 보면 한참 위에 떨어졌어요. 단이 여기 있고 저기 라이스란 땅은 저 꼭대기예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꼭대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서슴없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와 좋다. 그리고 백성들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땅을 봤다. 우리 거기 가야 된다. 우리 600명의 군사를 일으켜라. 그리고 이 600명으로 가서 저 땅을 차지하자. 블레셋을 차지하자는 게 아니라 저 땅을 차지하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저 단이의 지파, 저 땅을 그들이 정복하고 차지하려고 하지 않고 힘드니까 이 땅 아니다 하고 다른 땅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쉬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떠한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우리 그 결과의 모습이 어떤가를 한번 보면, 우리 열왕기상 12장을 볼까요?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30절까지입니다. 30절까지 한번 보길 원합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저 위에 있는 단에 뭐가 세워졌어요? 금송아지가 세워졌어요. 나라가 쪼개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원래 나누어졌을 때 단은 원래 어디에 속했어요? 사실 유다에 속해 있어요. 남유다와 함께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가 북이스라엘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이라는 지역에 금송아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죄다 얘기해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19대에 이르는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왕조가 바뀌면서 그 나라의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계속 얘기해요.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온전한 왕이 없어요. 아합이라는 굉장한 악한 왕도 있죠. 근데 그들은 뭐예요? 저기 단에다가 금송아지 세워놨고 거기 하나님이다. 왜 그렇게 세웠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남유다의 백성들이 계속 왕래하다 보면 이 백성이 뺏길 것 같고, 이 뺏기다 보면 그들이 여로보암 자신을 왕으로 삼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배신하여서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임의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을 함부로 자기 멋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단이란 나라가 분리되어 나중에 보면, 그래서 자기가 거기다가 뭐 제단을 쌓듯이 단을 쌓아요. 그 모습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단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루어지는가? 창세기 49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해 주잖아요. 그런데 단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뱀이다, 너 독사다, 그가 배신자가 될 것들을 얘기해요.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신명기 역사에 쭉 보면 결국은 이름이 또 사라져요. 단지파에 대한 축복에. 그러다가 하나님 다시 단지파를 세우세요. 계시록 말씀 보면 여러분의 삶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가는 믿음의 여정 길이 고통스럽다고 다른 쉬운 길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지 않으신가요? 내가 지금 삶이 녹록하지 않고 어려워서 조금 편한 길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단지파는 그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말을 해주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자기에게 너 고난길이지만 이 길을 가야 돼. 하나님의 정로의 길을 가야 돼. 믿음의 길을 가야 돼. 때로는 고통이 있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서 떠나고 내게 좋은 말, 축복이 있을 겁니다. 형통한 길이 있을 겁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더 이상 힘든 길 안 가도 됩니다. 어려운 길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편하게 편하게. 이 말이 여러분에게 솔깃하게 들려서 미가의 집에 있는 저 레위 청년의 말이 너무 좋게 들려서 그 말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 말이 내게 너무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게 너무 달콤하게 느껴져서 아멘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편해 보여, 형통해 보여요, 잘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길이 뭐래요? 죄래요, 죄. 단지파에 선택한 그 길이 북이스라엘 땅의 제일 꼭대기에서 금송아지가 세워지는 제단이 쌓여지는 그 죄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지금 뭐라 얘기하시는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들이 힘들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낭망할 수 있어요. 고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되다고 하나님 이거 더 이상 안 갈래요. 이거 선택하지 않을래요. 생명의 길 좋은 건 알겠는데 그 길 원하지 않습니다. 내 편할 대로 가겠습니다. 내 육신이 편한 대로, 내 삶이 편한 대로 가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사람이 얘기 들리는 거야. 그래, 네가 편해야 돼. 네가 좋아야 돼. 네가 여유로워야 돼. 네가 먼저 삶이 열려야지. 그 말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는 말을 해주는 사람에게 우리가 뭐가 나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고맙다, 친하게 지내자. 그러면서 내 걸 가지다고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내게 고난길이 있습니다. 내게 힘겨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로의 길을 가야 됩니다. 얘기하는 사람은
싫은 거예요, 듣기가. 그러면 그 말을 이제 그만해요, 그만해.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말이 들려면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철로 역정에 보면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가 있죠. 크리스찬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는 그 길에 교만이라는 마을에 무지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빠르고 지름길이 있습니다, 얘기해요. 무지가, 교만이라는 마을에 무지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에 빠르고 쉬운 길이 있습니다.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없어요. 그 길을 선택했다가 멈춰버려요.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해요. 가지 못해요. 여러분의 삶이, 내가 지금 신앙을 가졌고 이제 믿음의 여정을 가는 그 길에 있어요. 하나님 1년, 3년, 10년, 20년, 30년 언제까지 가요? 언제까지? 독착지가, 정착지가 어디예요? 주님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셨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며 내가 믿음을 지켰다. 죽기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얘기해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고 그걸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내 믿음을 지켰다는 게. 내가 이 길을 가는 것들에 다른 빠른 길, 지름길,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완주할 수 있었다는 거.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다는 게 그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에게 뭐가 있대요? 면류관이 있대요. 면류관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고자 하는 것도 그런 거죠. 그런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만 힘들어. 그만 어려운 길로 가. 쉬운 길이 있는데, 편한 길이 있는데. 믿음 생활도 적당히 해, 적당히. 너무 가지 마.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바로가 그래요. 너 왜 그래 멀리 제사 드리러 가려고 그래? 3일 길 간다니까. 가지 마. 너 재산 갖고 가지 마. 자녀들까지 데려간다고? 저 노역자들까지 데려간다고? 힘들어. 데려가지 마. 너희만 가. 멀리 가지 마. 가까이 가. 편한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들고 여기서 제사 드려라. 여기서 너희 편할 대로 제단을 쌓아라. 백성들이 말을 이렇게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와, 편하다. 멀리 안 가도 되네. 생각해보세요. 저 아셀 지파, 저 므낫세 지파가 예루살렘까지 제사 드리려면 짐승을 끌고 와야 돼요. 흠 없는 짐승을 데리고 오는데 오다가 흠이 생겨요. 그럼 이거 버려야 돼요.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는 길이 멀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편해요. 단에다가 베델에다가.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보게 원합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내 육체를 봐서 힘들 수 있어요. 피곤하고 고되니까. 근데 하나님 때가 오면 하나님 분명히 지금 심판이다, 하나님이 오신다 얘기를 하면 지금 내 모습이 여러분 떳떳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왔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지킬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다시 말씀을 돌아서 보면 사사기 18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정탐꾼들이 다시 돌아와서 정예의 변력을 구합니다. 그래서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시 가는데 어디로 가요? 14절 말씀 보면 전에 라이스 땅에 정탐하러 갔던 5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미가의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우상이 다 있는 거예요. 점칠 수 있는 게 다 있는 거예요. 점괘를 낼 수 있는 드라빔, 그리고 에봇, 그리고 그들이 보고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그 우상들이 즐비한 거예요. 그게 거기 다 있다. 우리 그거 가지고 가면 쉽게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우상들을 다 가져가요. 신상들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섯 사람이 그쪽에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문안까지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에게 좋은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에 정탐을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것만 가져가려 하다가 제사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그걸 다 가지고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너 이거 왜 가져가? 내가 제사 드리는 건데, 내가 점괘 내는 건데 왜 가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잠잠하소서.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자, 한 가정의 제사장 되겠습니까? 우리 한 족속, 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제사장이 잠시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 얘기하냐면 20절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뻤대요. 마음이 기뻐서 에봇과 드라빔의 생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들고 같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미가의 집에서 그걸 들고 백성 가운데 들어가래요. 지금 미가의 한 가정의 범죄가 한 지파의 범죄로 확장되었어요. 똑같아요. 한 교회 가운데 한 사람의 마음이 편한 걸 추구하고 믿음의 노정길을 가는 것보다 내 입맛에 맞는 말 해주는 사람 듣기 원하고 내가 편한 길을 선택하는 길을 내가 선택할 때 그걸 말하고 그걸 누리다 보면 주변의 사람, 가족이 또 주변에 많은 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 길을 같이 선택하고 가더란 거예요. 확장되었어요. 죄가 더 확장되었어요. 편한 길을 선택하는 길이 하나님이 주신 저 땅을 차지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만든 신이래요.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 있냐고 하느냐? 속상한 거예요, 미가가. 그런데 대적할 수 없어요. 저들은 집하고 600명의 군사가 있고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속상한 마음에. 27절 말씀에 단 자손이 미가에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칩니다. 얼마나 무모해졌어요.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편한 길을 선택해요. 그러면 편한 길을 선택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약육강식 법칙을 따라서 내가 가면 약자를 짓밟아요. 약자를 짓눌러요. 그래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요. 그리고 마땅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힘이 있으니까 저 약자를 짓밟아도 돼 하고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빼앗는 거예요.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악랄해졌어요. 얼마나 그들이 혈기등등하고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이게 그들의 삶의 모습에 가는 방향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이룰 수 있어요. 내가 편한 길을 선택하다 보면 당연히 내가 선택한 게 옳다 생각하고 내가 옳은 것들을 선택해서 내가 유익이 되면 약자들이 손해보더라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만 만든 새긴 신상이 단 자손, 그러니까 분리되는 거예요. 원래 실로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실로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신상, 그 제단에서 그들은 분리되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라고 하고
예배라는 틀을 가졌어요. 근데 그 예배라는 틀을 그냥 내 마음의 방식대로, 내 마음의 모습대로 행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라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말씀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묻잖아요. 예수님에게 내 백성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유다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주님이 얘기를 해요.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 말고 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세 번째 영과 진리로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영은 소문자 S, 스피릿이라 적혀 있어서 사람의 영을 얘기하고, 진리는 뭐예요? 결국 주님 자신이죠.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되는 게, 그게 하나가 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날에서는 어떤 형식을 구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그 주님의 영에 사로잡힌 것들이 영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배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뭘 하셨어요? 철저히 나를 주님께 넘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어떠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넘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길을 원치 않아요. 근데 그 길을 훈련할 수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있는데 그 훈련을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모이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것들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주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지 않으면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그 훈련을 하는 과정들을 되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 편하게 예배드리라 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님의 영에 감동이 없이 하는 것들은 사실은 온전한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내 편리를 따라 하는 것들은 온전한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갈망이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가장 내 마음이 연약할 때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의탁하고자 하는 마음에 시작이 있다면 하나님 그걸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없이 그냥 내 육체가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오늘날 여러분이 주시는 말에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내 마음이 먼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에 새겨지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다 보면 내가 영혼을 사모하겠죠. 진리를 사모하겠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그 기도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더 이상 내 편리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를 사모합니다.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에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앞에 유다를 얘기해요. 단 지파와 유다 지파가 있어요. 블레셋이 너무 강해요. 그런데 단 지파는 그 블레셋이 무서워서 도망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더 척박한 땅이에요. 광야가 많고 더 산이 많고 척박한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누가 얻었어요? 12 정탐꾼 중에서 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갈렙은 핸디캡이 많아요. 원래 갈렙은 유다에 편입된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인데 유다에 편입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갈렙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였어요? 이 가나안 땅에 보면서 저들 우리의 밥이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신명기 1장 말씀에 갈렙에게 축복했어요. 네가 밟는 땅 다 줄게. 네 자손에게, 너와 너의 자손에게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줄게 얘기했어요. 유다 지파에게 속한 땅. 그래서 갈렙은 나이가 많지만 그 땅을 다 차지해요. 다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을 볼까요?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1장의 그 예언을 이루는 과정을 여호수아 14장 말씀 통해 또 얘기를 해요. 14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할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추림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씀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땅에 아낙 자손이 살았대요. 제일 강해요. 가나안 족속 중에서 제일 거인이었고 제일 전쟁에 능통한 사람들이 아낙 자손이에요. 근데 그 땅을 갈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85세인데 마땅히 그들과 싸워서 얻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45년의 강야생활 하나님 나를 지키셨다. 그리고 나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할 때 내가 앞장서 전쟁에 나아갈 거다. 다 차지해요. 그리고 유다는 사실은 지경이 딱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다른 나라들 보면 선이 쫙 그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선이 쫙 그어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윗 때, 솔로몬 때 블레셋 땅까지 다 점령해요. 그 땅을 막 차지하거든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너에게 주어진 땅,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이 내가 하나님 그 길을 믿음의 길로 차지하려고 봤더니 내게 허락하신 그 기업을 얻으려고 내가 나아가려고 봤더니 강해요. 아무리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하나님 다른 길을 열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가 거짓 예언자의 말에 솔깃하게 되고 그 말이 이루어지고 와, 형통한 길이 열렸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들을 너 나가. 그들을 억압하고 쫓아내고 그들의 성읍을 불태우고 이제 이 땅은 라이스가 아니라 단이다. 스스로 명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 땅이 이제 단이라 명하는 거예요. 단 지파의 실수예요. 단 지파가는 쉬운 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운 길 선택하면 결국은 그 땅이 금송아지가 세워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땅.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버리진 않으세요.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것처럼 보이고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변절자라도 하나님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택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 내 삶의 믿음의 여정을 바울처럼 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면류관을 받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다면 쉬운 길을 이제 선택하지 말아야 되죠.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때로는 힘겨운 길이지만 지름길,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로의 길을 나아가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의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속여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는 바예요. 너희들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건데 쉽게 빨리 이겨나갈 거야. 빨리 돌아갈 거야. 근데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 얘기하거든요. 70년 뒤에 올 거예요. 70년. 지금 당장 못 가.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뭘 해야 되느냐? 바벨론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혔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포로 삼아갔던 그 바벨론을 위해서 오히려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최신년 뒤에 돌아가게 할 거야. 그런데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평안의 길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독립하게 하실 것이고 다시 돌아가게 할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얘기해요. 왜?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건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삶에도 동일해요. 여러분이 입맛에 맞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된 길을 이끄는 사람이 영적인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책짓과 같은 말을 하지만 십자가의 길에 선포를 하지만 그 말이 내게 찔려서 아프지만 그 선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다시금 은혜를 찾도록 하면 내 길을 하나님의 바른 길에 다시금 나아가도록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게 한다면 그게 옳은 말이에요. 그게 진리의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복된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추구하며 그 삶을 귀 기울이며 그 길이 옳다고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시대가 이래요. 오늘날 시대가 이런 거예요. 시대가 급속히 바뀌게 되니까 빠르게 변동하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거 가르쳐주는 사람들의 말에 막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 말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 AI, 생성형 AI가 이제 막 일어나요. 챗 GPT. 그래서 3.5에서 이제 4가 나왔대요. 근데 4가 나오면 뭘 하느냐? 더 이상 오류를 범하던 게 많이 사라졌어요.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그리고 3.5에서 4가 바뀌면서 뭐가 나느냐? 이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눈으로 보면서 그가 생성형 이 AI가 사고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더 빨리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대의 학자들, 기업인들, 뛰어난 사람들이 더 이상 AI를 개발하는 걸 잠시 멈추자 얘기했어요. 그들이 왜 멈췄을까요? 너무 빨리 급속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나 막 이런 데 보면 뭐래요? AI가 바뀌어서 잘못된 인격을 갖게 되니까 그들이 뭐예요? 오히려 사람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주도가 어때요? 주객이 전도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걸 무서워해서 지금 뛰어난 학자 그리고 기업인들이 지금 잠시 멈추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6개월 동안 멈춰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 위기가 왔어요. 중국에 원래는 수출이 많이 되어서 매일 흑자였는데 중국이 폐쇄적인 정치를 하기 시작하고 또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게 흑자로 가던 게 적자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시대 흐름이 이제 어떤 차로 바뀌었어요? 전기차로 막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전기차로 바뀌어가니까 거기에 필요한 물자들이 중국이 석권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수출 수입이 역전돼서 오히려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것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바꿔야 돼. 지금 시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지금 우리나라가 수입이 더 훨씬 많아지는 추세로 6개월째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수출을 하는 것보다 수입이 더 많은 거예요. 계속 적자. 경제적으로 더 위기가 오기 시작하고 어려움을 겪기 시작해요.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고 어려움을 계속 겪는 거예요. 다른 미래의 먹거리들을 우리가 가지기 원한다 얘기했지만 그 어떤 핵심적인 것들을 다른 나라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지만, 지식을 가졌지만 그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길들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쉬운 길을 선택하면 다 삼킨바 되겠죠. 다 뺏기게 되겠죠. 지금 중국에 많이 뺏겼거든요. 그러면 그 삶의 길들을, 우리의 길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더디지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더디게 느껴지지만 본질을 추구해야지만 돌파할 수 있어요. 본질을 보지 못하면 실제적인 것도 다 뺏기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도 동일해요. 우리가 본질을,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다 사람들이 뭐예요? 본질을 붙잡는다 입술로는 얘기하지만 다 가짜를 붙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선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선물을 추구해요. 하나님 불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본질은 그리스도 자체예요. 진리 되신 그분이에요. 그분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그걸 추구하고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본질을 보지 못하니까 빠른 길, 쉬운 길, 편한 길, 그래서 돈 벌러 가고 자기의 쉬운 길을 선택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찾아가고 자기에게 새로운 걸 제시해주는 그런 스승을 많이 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또 뭐 할까요? 점괘를 요구해요. 사람에게 가고 조금 영적으로 뛰어나다 그러면 계속 점괘를, 아니면 죽기를 해달라고,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막 해요. 은사적으로 쉬워요. 저 사람이 막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주면 쉬워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7 귀신에 더 잡혀요. 내 안에 본질이 없으면 더 귀신에 잡혀요. 내 안에 실질적인 이기는 능력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샘솟는 게 없으면 결국은 고갈이 와요.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단의 선택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이 샘솟는 길이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를 찾는 진리, 본질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때로는 어렵지만 때로는 고되지만 그 길을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여러분이 붙잡고 하나님 은혜를 삼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을 함께 가기는 우리가 손잡고 나가는, 동역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